세계적인 문인들 200명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한번 추천해 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많이 추천했던 1등은 놀랍게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얼른 또 돈키호테 책을 또 사가지고 또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돈키호테는 이 정신병자고 미친 사람이고 이런 책을 세계 문인들이 일본어로 추천한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은 기사도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도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사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찌그러진 투구를 쓰고 정말 그 늙은 그 말을 명마락에서 타고 자기 하인을 데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러 갑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유명한 기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풍차가 이거 악한 거인이다 생각해서 돌격하다가 풍차에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여관 주인을 성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밤에 이제 그 우물 위에 자기 투구를 벗어놓고 그 우물을 밤새도록 지금 그 기사들은 다 하는 건데, 누가 물 들어왔다가 막 그 칼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히고 여관 주인을 성주라 생각해가지고 자기에게 기사 자기를 달라 하니까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기사로 임명을 해줍니다. 이런 그 요즘으로 치면은 조현병 환자인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세계 최고의 문인들이 1등으로 뽑았는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비꼬는 이런 용기라고 할까, 이런 맛도 있고 또 굉장히 웃깁니다. 해학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문인들이 이 돈키호테를 추천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미국 문학에 있어서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위치는 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해밍웨이 이전에는 미국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 톰 소여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 정도, 에드가 앨런 포, 그다음 CNN T.S. 엘리엇, 이런 정도지 미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나타나면서 참 언어를 굉장히 아름답게 구사해가지고 이제 미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근데 그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큰 작품을 쓰고 난 뒤에는 작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을 마시는 바람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아주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해밍웨이도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시 이제 글을 써가지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노인과 작품 이거는 결국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 노인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노인도 이리 해낼 수 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은 병이 심해가지고 상을 받으러 못 갔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큐바 대사관에서 결국 대신 노벨상을 받아주는데 이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사람은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지고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한평생 살면서 굉장하게 많은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막 장군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낼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인생 다 살고 나서 죽을 때 되었을 때 보면은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학생 때 보면은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는 책도 막 3,000권씩 읽고 공부도 무지무지하게 하고 전과목 A 플러스 받고 뭐 옛날 같으면 막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합격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졸업할 때 되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겨우겨우 졸업하는 전부 폐잔병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졸업을 다 똑같아. 예. 그래도 이 해밍웨이라든지 세르반테스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남겼습니다. 기독교를 막 강요하는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 이제 요약이란 이런 뜻인데 아주 그 기독교를 잘 요약을 해내가지고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막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 번연은 철로역정을 남겼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을 남기고 소나타를 남겼습니다. 밀레는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 참 부럽죠. 그 해가 지는데 기도하는 그 그림 참 위대한 그림입니다.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인기 있다는 그 책인데 부럽죠.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12년 있은 건 절대 부럽지가 않죠.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그냥 돈 벌여서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키운 거 근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이 되게 죽습니다. 무덤만 이렇게 그냥 남기고 비석만 남기고 죽습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걸 막 할 것 같았는데 한평생 살고 나면 역시 별로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부산의 보건병원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숙소가 그 장기려 박사가 살던 그 방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뭐 책도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전공이 책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책도 정리해주고 앨범도 이렇게 잘 놔주고 앨범도 좀 안에 있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이 장기려 박사는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 치료 받으면 돈 안 받고 뒷문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뒷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병원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죠. 환자들은 어떻게 하든 잡아놔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 막 도망가게 했던 겁니다. 뒷문 열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호박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감자를 가져오기도 하고 고맙다고 전부 돈 안 되는 것들 가져와가지고 그래도 이분은 참 한국에서 어슬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입니다. 나폴레옹도 전쟁의 천재입니다.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사람이 참 이 세상에 살아서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축가가 되어서 참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니를 대표하는 건축물 이러면 그 조개 모양을 만든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근데 그 건축가 자신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설계한 대로 안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조개 껍질 모양 같은 오페라 하우스를 내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워낙 이제 이 건물이 유명해지고 그 시드니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이 되니까 나중에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무슨 가치 있는 것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하지만 죽어서 내가 썩으면
공부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뭐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돈을 다 쓸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참 키운 것도 참 훌륭합니다. 자식들 많이 낳아가지고 키운 것도 훌륭하지만 이 자식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하루 엄마가 가을 장사해가지고 쌀 사면 이제 하루 먹습니다. 그 쌀 가게들이 많았어요. 싸전이라 해가지고 쌀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을 한 대 주세요 이러면 이분들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탁 이런데 쌀을 이렇게 세워놔요. 실제로는 이게 한 3분의 2대밖에 안 되는데 싹 해가 탁 세우면은 이게 한 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 쌀집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옛날에는 쌀집, 고물상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이 대박을 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양심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사과를 사보면요, 사과 박스 위에는 정말 크고 알도 크고 좋은 사과입니다. 근데 그 밑에 줄은 다 썩은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결심한 게 뭐냐면 사과는 절대로 박스로 사면 안 된다. 한 개씩 사야지. 박스로 사면 1열은 훌륭하고 2열, 3열은 다 썩은 것들입니다. 옛날엔 근데 그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게도 말이죠. 영덕 대게도 주문을 해보면은 한 마리는 튼실튼실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마리부터는 검은 물밖에 안 나와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이제 끼워가지고 파는 겁니다. 너희가 대게의 맛을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검은 물 먹으면 막 주룩주룩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그 양심이라든지 자신의 그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돈을 헌금을 내가지고 개척을 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자신이 은퇴하면 그 교회에 그 돈을 남겨줘야 되는데 개인이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양심이 털이 난 겁니다. 양심에 털이 난 거예요. 우리는 다 믿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믿고 지원을 하는데 그걸 개인 돈으로 생각을 해가 써버리면 그거는 이제 양심에 털이 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털복숭이가 서는 거예요. 그 손해입니다. 굉장히 손해입니다. 뭐 몇천만 원 매덕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털복숭이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의롭고 정직한 자가 참 잘 돼야 되는데,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가 행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살려면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아첨도 하고 이래야 성전이 이제 잘 되는 겁니다. 장사도 잘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정직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예요. 까다롭고 뻣뻣하고 이러니까 성진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과정은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성진했느냐 성진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성진을 하고요, 더 돈도 많이 벌고 큰 회사를 차리고, 오히려 너무 깐깐한 사람들은 사업도 잘 안 되고 성진도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무 강직한 사람은 별 못 따라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 이 사람 성진 안 시킵니다.
이 별 달라고 하면은 지혜로워야 되고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 가지고 위에 있는 상사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젊었을 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강직하고 나라를 지키고 전투를 잘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에 사람은 역시 부르무게 편해야 돼, 사람이. 그럴 때 있으면 아첨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승진을 잘합니다. 너무 강직하고 정직하고 원리 원칙 따지고 이러면은 되게 중령 정도밖에 못 돼요. 근데 욥기 27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이 8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게 욥기 28장의 27장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2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27장은 그 앞에 있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불경건한 자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악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타협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하고 아첨할 때는 아첨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성진도 합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성공이나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털복숭이라 그냥 온갖 그 양심의 털이 나가지고 이 죄지은 이런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고 권세도 누렸습니다. 좋은 집에서도 살고 종들도 막 부렸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은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장례식만 요란하게 합니다. 장례식 할 때 막 화환이 그냥 밖에까지 막 줄을 서 가지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 막 가지고 꽃 하나 올려놓고, 그것도 쓰던 꽃입니다. 그거 올려놓고 또 빼고 올려놓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름 방명록에 이제 이름 기록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화환이 이래 많이 완 줄도 몰라요. 부조는 그 누가 다 가져갑니까? 그 옆편하고 애들하고 막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부족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 서양은 그래도 양심적입니다. 눈에 동전 2개 딱 올려줍니다. 눈이 이상해요. 요거 가지고 가라고 동전은 2개 딱 눈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수군으로 둘둘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넓은 평수에서 좀 더 큰 비석을 세우고 똑같이 쓰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한평생 살면서 그가 타협했던 거, 저질렀던 거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는 더 비참해집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의 고위직의 청문회를 하면 돈 많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돈 많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청문회 때 걸릴 게 없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 왜 이사를 했느냐, 왜 애를 군대를 안 보냈냐, 뭐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과천에 공무원 그 세계에 가보면 그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근데 자기가 장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장관 되고 나서는 옛날 그 공무원 때 했던 거 다 걸려드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고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인도 그 돈 가지고 똑같은 인생을 시행착오하게 되고 자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착오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너 뭐하다 왔노? 너 이 세상에서 뭘 남기고 왔느냐? 뭐하다 왔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50대 되는 분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왜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고 왜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60 딱 되면 딱 알게 됩니다. 건강이 그냥 바로 꺾여버립니다. 허리 아프면서부터 바로 이 건강이 꺾이게 되고 바로 노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그 평균 수명이 지금 뭐 90살이 넘고 모 교수는 지금 100살인데 강의를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찌된지 모르겠지만은 60 넘으면 딱 꺾입니다. 꺾이고 뭐 공부고 나발이고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파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유언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죽으면 사병들의 묘지에 묻어달라, 그거를 자기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죽어서 사병들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무슨 상사, 무슨 뭐 일병, 그 사이에 중장, 육군 중장 누구 해가 묻혔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한 가지로 그 모든 파월 장병들의 그 섭섭한 것을 다 달랬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싸웠고 우리는 똑같이 묻혔다. 뭐 그 간 군인들이 얼마나 섭섭한 게 많겠습니까? 고엽제 문제라든지 막 그 자기 최고 책임자니까요. 그런데 그 사병묘지에 묻히면서 이 사람 끝을 참 멋있게, 진짜 장군 묘지에 묻히지 않고 사병 묘지에 묻힌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진짜 멋있는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섭섭함, 모든 원망들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멋진 장군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욥이 풍자하여,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고 히브리 말로는 마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샬은 은유적인 표현, 이게 무슨 뜻인지 뜻이 알쏭달쏭해서 그 하는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마샬이라고 부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하심을 물리치셨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거 가지고 의로울 수 없다, 너가 죄짓지 않았다고 해서, 너가 부자라고 해서, 지식이 많고 성공했다고 해서 넌 의롭지 않다, 의롭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욥의 정당함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욥을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죄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현실은 정반대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나타난 것과 내 믿음이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이지, 좋은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인이 망치를 들고 돌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왜 돌을 때리고 있습니까? 물론 돌을 이렇게 맞추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돌 안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돌을 깨는 것입니다. 이 돌이 지금 황금색을 띠고 있는데 안에 금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돌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안에 깨봐야 됩니다. 안에 깨보니까 그 안에 금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더 깹니다. 더 깨가지고 박살을 만들어버리고 불에 녹여가지고 국물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순금을 만듭니다. 근데 욥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가지고 넌 내 앞에 올 수가 없다. 나는 너를 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망치로 깼던 것입니다. 깨보니까 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 한번 깨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때려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불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금 성분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을 다 부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 안에 금 성분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은 다 토해내고 결국 욥은 정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안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다 때리고 그냥 그만두는 것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우리 할머니들 한 번만 다 때려보고 안 때리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은 겁니까? 금이 없어요. 금이 없으니까 한 번만 딱 때리고 한 번만 부도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금도 아니니까 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안에 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부수기 시작, 본격적으로 돗자리 깔고 막 부숴가지고 계속 부수면, 왜냐하면 금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 굉장히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전에 어떤 분이 저인데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환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환란이 얼마나 됐는데요? 일주일 됐습니다. 그럴 리는 없는데요. 그럴 리는 없는데요. 금성분이 있으면 일주일에 끝나는 환란은 없는데요. 10년 넘게 갔습니다. 10년 넘게 갔어요. 왜냐하면 더 부숴야 되니까요. 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정당함을 물리치십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No. 나는 이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No. 나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이력서는 이렇습니다. No. 전부 세상적인 자랑과 정당성을 물리쳐 버립니다. 교회도 보면은 부목사님들 모집할 때 보면 막 복잡합니다. 안 봅니다. 이 엉터리입니다. 이 엉터리. 무슨 훈련 참 엉터리. 안 봅니다. 딱 하나 봅니다. 선교 학교 몇 기 그것만 보고 딴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무슨 폭발, 무슨 자살 특공대, 무슨
안 봐요. 안 봐요. 무슨 훈련 뭐 이거 다볼 필요가 없어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성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불성실한 경우가 많았고 진짜 무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아닌데 보면 역시 아니에요. 이력서가 화려할수록 불성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나 왔습니다. 그건 진짜 불성실한 겁니다. 전에 어떤 추천서를 봤는데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전도사님 추천하는데 딱 한 말 적었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런 추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면 미꾸라지가 됩니다. 미꾸라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잘 빠져나갑니다. 사람들 눈에 보면은 참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꾸라지입니다.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이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립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이 미꾸라지를 불에 넣어가지고 추어탕으로 만듭니다. 영양가 높은 추어탕으로 만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추어탕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 남자들은 이제 그 논 옆에 있는 그 웅덩이를 다 퍼냅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그 웅덩이 밑에 막 미꾸라지들이 그냥 가득 있었습니다. 그 진흙 파내면 전부 미꾸라지, 전부 손가락보다 더 굵은 거, 그거 이제 다 그거 잡아와가지고 그러면 그 바켓으로 한 반 바켓 정도 잡힙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는 아무 대책 없이 엄마한테 다 갖다 놓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즘까지 전화가 있으면은 막 친정 엄마인데 막 물어보고 이러죠.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요. 소금물에다가 이걸 이제 탁 담가 놓으면 미꾸라지들이 이제 다 진흙을 토해냅니다. 그래 한 몇 시간 정도, 하루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그 미꾸라지를 다 이제 끄집어내가 씻어가지고 불에 참기름 착, 오늘 그 참기름 나오죠? 참기름 착, 그때는 좀 많이 붓습니다. 용납이 됩니다. 추어탕, 남자들 좋아하는 추어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산채로 집어넣으면 막 미꾸라지들이 막 튑니다. 오늘은 와 이리 뜨겁노? 이러면서 막 튑니다. 그 냄새 굉장히 고소해요. 냄새가 엄청 고소합니다. 참기름에 미꾸라지 막 튀기면 냄새 너무너무 고소해요.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들이 다 잠잠해지고 나면 이제 물 부어가지고 그 야채 붓고 이래가 추어탕. 못 먹었습니다. 그 추어탕 못 먹었어요. 맛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대구에 오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거 뭐 한 사발이 보약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드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먹을 줄 몰랐기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살 수 있는데, 목사도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살 수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살려고 하니까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온갖 욕은 다 얻어먹고 손가락질 다 당하고 그게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로 서게 됩니까? 양심의 틀난 털복숭이로, 에스로 서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에스로 털복숭이로 서게 되는 겁니다. 네 모든 거 내 거 다 도둑질 다 해먹었구나. 너 그 털 다 태워야 되겠다. 지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욥이 처음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세상 성공을 하나도 인정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거부하셨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성공을 하고 참 귀한 봉사를 하고 다 하나님은 거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은 나는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숨이 있는 한 이 사실을 증거하겠다. 욥은 자기가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도 살아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양과 소와 낙타와 다 뺏기고 종들도 다 죽고 그러고도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같으면은 못 살지요. 이런 일 당하면 못 삽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뛰어내리든지 스스로 굶어서 죽든지 이런 일을 당하고 사람들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삽니다. 참 놀라워요. 왜 삽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학벌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떤 관록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랄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이 시험을 이길 것이고 정금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3절에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환난 당하면 자살을 한다든지 충격을 받아서 폐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욥은 죽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식들 10명이나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도 자기 몸에 흉측한 병까지 걸렸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싱싱했습니다. 더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10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없다. 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없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때 사는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는 것은 잘생겼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더 못 삽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 더 빨리 죽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거 많이 가진 사람들 빨리 죽습니다.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를 삽니다. 죽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먹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금으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교회는 자꾸 부자들이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 박수 치고 일어서라 하고 이러는데 그게 교회가 썩은 거. 그런 사람들은 다 앉으라 그러고 일어서라 그러면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안 죽고 그냥 계속 교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지금 썩은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오고 이러면 앉으라고 그러죠.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앉으라고 그렇게 하고요. 헌금도 안 내면서 매주 오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밀어버렸으니까요. 4절과 5절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합니다. 욥이 망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욥 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너가 처음은 비천하지만 나중은 장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걸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요물입니다. 사람은 요물 중에 요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명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막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이러는데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막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면 가서 물어봐야 돼.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봤느냐? 그 사람 뇌에 한번 들어가 봤고 뱃속에 한번 들어가 봤느냐?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모르는 거네. 그 사람이 훌륭한지 안 한지 모르는 거네.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어떤 입으로는 다 정당한 이야기를 했지만 속은 뭐 들은지 모르네. 근데 뭐 때문에 영화를 만들고 뭐 유명하게 추모를 하고 말이지 그런 짓을 하냐고 모르면 속에도 안 들어가 보면서. 우리는 자식들도 속에 못 들어가 봅니다. 입 벌리라 이렇게 해도 안 벌려요. 인간은 요물 중에 요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도 형제라 그래요. 형제. 칼빈 형제. 뭐 칼빈 뭐 칼 전부 칼 가지고 칼춤 추자, 미친 것들이죠. 제이씨입니다. 제이씨. 존 칼빈 제이씨. 그런 성도들은 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형제로서 묘지 만들고요. 그 합동신학원도 그 박모 목사님 그 무덤을 그 학교 뒷산에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왜 그래? 학교 그 안에 무덤을 그렇게 만들고. 또 총신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뭐 어떤 교수님을 이장을 한다. 왜 자꾸 시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저 다 시간만 되면 이름만 부르면 다 깨어날 텐데 왜 시체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거 다 복음이 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 성경하고 똑같아요. 선지자의 비를 세우고 무덤을 꾸미고 똑같은 겁니다. 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금이 있으면 깹니다. 금 성분이 있으면 박살을 냅니다. 고개를 쳐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점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실직 당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고요. 오늘 뭐 설교 귀에 팍팍 들어오시겠네요. 축하합니다. 그 축하할 일이죠. 깨지고 박살나고 미꾸라지가 추어탕이 되고 이거 칭찬할 일이죠. 고난당한 성도들 보면 진심으로 컨글래츄레이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성공한 성도들 보면 축하하고 싶지만 좀 조심이 많이 되죠. 섰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안 깼어요. 안 깼고 속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은 이 혀로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정의로운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로운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마귀들이 버글버글 털 달린 것들, 털복송이들이 막 버글버글 하고 있거든요.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욥이 고백해. 나도 이런 환난 안 당했으면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뭡니까? 이 곤충들이 벗어놓은 그거 허물 아닙니까? 허물. 뱀 껍데기, 매미 껍데기, 이 다 껍데기 신앙이라고요. 환난 안 당해봤으면 내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을 거라고. 근데 당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밖에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금밖에. 하나님이 관심 가진 거 딱 두 가지입니다.
돌 속에 있는 정금과 추어탕 요것만 관심 가지세요. 미꾸라지 안 좋아하세요. 살랑살랑 빠지는 거 이거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 세상에 어떤 시험보다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 잘리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그래 살고 있거든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살고 있고 명예 다 가지고 살고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 보니까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거지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만 통과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참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성도들이 막 그냥 통과해버리고 말이죠. 성공한 이런 분들은 그냥 못 들어가고 말이죠.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지금 내 신앙이 맞다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을 받고서 박살이 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이 신앙이 맞다는 겁니다. 욥은 환난 당하면서 껍데기 허물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외식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환난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진짜 이 환난이 필요했죠. 이 환난 없었으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욥기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배는 고프지만 이건 자기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남들이 도와주는 것은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와서 뭐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거는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켜서 주는 거니까요. 근데 자기가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족스러운데 뭐 지금 좋은데 뭐 지금 좋은데 약간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막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귀찮게 굴고 이래서 좀 그런 것이지 내 마음은 편한데 뭐. 오늘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남기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꼭 악한 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양심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뇌물도 줄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봐야 되니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공무원들, 군인들 나중에 그 승진할 때 괴로운 것이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요.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진급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 적은 돈도 아닌데 돈을 내고 승진을 해야 되느냐? 그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전에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집사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 나중에 참모총장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군목이 이 소령이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고 목사님이 이 소령 이거 늙은 소령이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이 사람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이제 2개를 달았어요. 말똥 2개를 달았어요. 곧 뒤에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면서 조사 1번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니까 반드시 돈을 주었을 것이다. 탈탈 들었습니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탈탈탈 트는데 목사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 1번이었다는 겁니다. 1번. 이 사람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데 말똥 2개 달았으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돈을 줬을 것이다. 자기가 제일 먼저 불려가서 조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그것도 참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더라고 말이죠. 어디서 본 사람 같아. 가만히 이제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니까 내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더라고요. 내하고 같은 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보다 한 몇 기수 위인데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막 뭔가 할 것 같죠. 뭔가 할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 누구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끓는 빨래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엉덩이가 익어버렸죠. 완전히 삼겹살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또 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화상을 치료하는데 절대로 안 울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울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막 이러면서 너 장군감이다. 그러니까 더 안 우는 거죠. 장군감이라 이러니까. 저는 장군감이 아니고 목사감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이 이제 잘못 본 것이죠. 그래 형하고 내하고 늙어가지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밀었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네 그때 밀었다. 아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이거는 오류다. 이러면서 60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사건을 막 캐내니까 안 밀었다는 거예요. 나는 밀은 것 같은데 네 스스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뒷걸음질을 하다가 나는 정말 60년 동안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또 막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누가 밀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뒷걸음치다가 빨래에 앉았는지 그 형이 밀었는지 요거 그것도 한번 지금 비디오 이런 게 없으니까요. 8절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높은 관직을 얻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막 떠받쳤습니다. 근데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니까 막 조문 행렬이 그냥 막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화환이 막 영안실에서 막 남의 영안실을 통과해가지고 밖에까지 나가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죠. 전에 어떤 작가가 죽었는데 죽고 나니 책이 막 엄청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저럴 줄 알았으면 자살 안 하는 건데 저까지 그 책을 샀으니까요. 요 책은 사기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살하고 나자 바로 그 책을 샀는데 역시 읽을 게 없어요. 잘 죽은 것 같아. 역시 읽을 게 없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었는데 이렇게 자기 책이 유명할 줄 알았으면 자살 안 하는 건데 사람들은 시체조차도 벗어놓고 알몸으로 창조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에게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양심이 다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죽어버렸잖아요. 양심에 털난 사람 아니면 털복숭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세상에 남긴 게 없어요. 돈만 벌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또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9절과 10절 보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 세상 처세에 능한 사람도 환난이 오는데 그때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죽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배웠지만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오늘 지금 우리 교회는 보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뭐 고민하거나 뭐 방황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아주 지금 부흥의 이 징조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됩니다. 근데 세상 처세에 능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막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안 들린다 그래요.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배웠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사회적인 직책을 가지고 그리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참 이 아까운 이 세상을 살면서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14절과 15절 보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를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자식에게 돈 많이 물려줬는데 결국 전쟁이 나니까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돌림병이 도니까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들도 울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병에 걸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개 이름을 자꾸 해피라고 짓습니다.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해피 이리와 안 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그가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악한 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 땅을 파고 그 안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많이 사가지고 막 썩지 않도록 진흙 같은데 이런 데 상자를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파가지고 갈 수 있으면 못 파가지고 갑니다. 그냥 땅에 파묻은 채로 그냥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돈 못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강도 만나고요. 그 무거워가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누가 어떤 여자 교수가 쓴 거를 보니까 큰 금부치 같은 건 쓸모가 없고 조그만 금부치 이런 것들이 쓸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쌀을 사야 되고 어디 뭐 부엌에서 자야 되고 흙간에서 자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막 금비녀 이런 거는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이런 거 주면은 잘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났습니다. 그거 주기 전엔 죽습니다. 제 아내는 몸이 하도 약해가지고 결혼하고 저하고 살면서 늘 그랬습니다. 피난 가면 나는 가다가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요. 요즘은 피난 가면 저보다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날아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막 이러면서 매일 저울에 올라가지고 오늘은 500g 올랐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줄이고 말이죠. 제가 그 결혼할 때 애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팍 했습니다. 지금 애 같으니까 40대, 50대 되면 굉장히 이뻐지겠지.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뭐 그래서 어른들이 말이죠. 제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애를 낳았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 애가 애를 낳았다고 뭐 이러면서. 18절에 그가 지은 집은 조미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으며. 처음에는 뭐 큰 집을 짓는데 집은 하자 보수 안 하면 이거 금방 헌집돼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보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헌집돼 버린 거예요. 공장
공장 보수를 안 하니까 전부 이 고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망해버립니다.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부자로 누웠습니다. 근데 자는 동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감춰놓은 장부를 누가 부른 겁니다. 누가 뇌물 주고 이런 거 괜찮지만 준 사람은 그걸 다 적어 놓거든요. 누구 50, 누구 10, 누구 500 그러면서 쪽지를 다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불어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막 경찰이 닥치고 검사, 수사가 닥치고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잘 때는 부자로 잤는데 깨니까 절창에서 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고 깨니까 유명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그 쓴 책 그냥 우유값 벌려고 쓴 책이 막 그냥 뜨면서 잘 때는 거지로 잤는데 눈 뜨니까 막 기자들이 와서 팍팍 찍고 이래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얼마나 막 사진을 찍어대고 카메라로 막 갖다 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해지는 거 보면은 그냥 자고 깨면 유명해져 버려요. 그리고 부자들은 막 자고 깨니까 철창이라고요. 요즘 보면 뭐 법정 구속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잘 때는 부자로, 장관으로, 도지사로 잤는데 깨보니까 죄수로 깨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지만 자신의 미래에 뭐가 올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결국은 날아가게 됩니다. 북풍에 모든 것, 추운 바람이 오면서 다 날아가고 건조한 동풍이 오면서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이 없기 때문에, 미꾸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을 치는 미꾸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차없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막 남이 못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신문에 누가 구속되다 이런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면서도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깨워봤는데 금 성분이 많으면 계속 깹니다. 그래서 막 환난을 5년, 10년씩 막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점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굶어 죽고 살아있는 거, 자살 안 하고 살아있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시도 요령이 중요하듯이 천국도 요령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돈 벌고 바쁘게 쫓아다녀봐야 하나님 앞에 서면 틀복숭입니다. 양심에 털난 남자 여자로 저 영원히 너는 지옥에 들어가라고요. 세상에서 잘된 것을 부러워해서 이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무서운 유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 중심을 잡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갈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믿고 환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부 의인으로 정금으로 복받은 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참 그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미꾸라지같이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녹이셔서 정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자국,
큰 믿음의 발자국들 우리 다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명예와 인기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